오늘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실족하지 않은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971년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감옥 실험이라는 독특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건강한 몸과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24명의 자원자들을 모집한 후 인간이 14일 동안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수 역할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감옥을 지키는 교도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실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옥이라는 환경에 갇히다 보니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폭력과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그 실험은 14일을 계획했지만 6일 만에 끝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실험이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최악의 실험 중에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 실험은 인간이 주어진 환경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그러한 감옥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크고 작은 감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한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제한들이 우리를 가두고 있으며 우리는 그 속에서 때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옥과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에 대하여 기록한 소설이 바로 진 에드워드가 쓴 사모실의 죄수라는 소설입니다. 특히 이 소설은 오늘 본문의 내용, 즉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주인공으로 만든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제 사모실의 죄수가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정말 너무 소중한 리더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주님을 축복했던 꿈꾸는 주님을 세웠던 꿈꾸는 리더였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끝맺음을 잘했던 리더로서 평가되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 위대하고 건강한 리더가 지금 초라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진 에드워드의 소설의 제목은 제 사모실의 죄수입니다. 그 소설 속의 사모실은 모두가 싫어하는 가장 환경이 좋지 못한 감옥의 방을 말합니다. 감옥에 있는 다른 방들에 비해서 더 깊은 웅덩이와 같은 곳이며 그 쥐가 들끓고 칙칙하여서 쇠사슬에서 늘 묶여 있어야 하는 감옥이 사모실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세례 요한이 사모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여 있는 감옥 속에 그렇게 갇혀 있었지는 않았겠지만 그 당시 감옥의 로마나 그 이스라엘의 감옥의 모습은 제 사모실의 모습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존경받던 리더가 이제는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바로 그 감옥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실 그 이는 바로 그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말하죠. 따라서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 속에서 사람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런 모습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또한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하며 자신은 단지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고 또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안드레도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한은 자신이 리더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했고 또 기도했고 소망했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메시아가 맞는지, 당신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지, 책임져 주시고 계신지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이렇게 갈등하며 질문했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리하면 세례 요한도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세례 요한과 또 자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답변을 듣기 원했던 것입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세례 요한이 소망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로마라는 잘못된 나라와 부패한 유대 지도자들을 심판하며 진정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기를 그는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신부터 그 잘못된 유대 왕의 감옥에 갇혀서 있지 않습니까? 정말 메시아시라면, 진정한 구원자가 오셨다면, 그분이 맞다면 그 감옥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부터 함께 건져주어야 하시죠. 하지만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어보아도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게 어떤 증거와 열매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유대 정부와 로마와 싸우셔서 좀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고 억울한 죄인들을 그 감옥에서 풀어주시는 그런 증거들을 좀 드러내 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고는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그냥 그들 속에서 같이 병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분 정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갈등했습니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대했는데 왜 좀 더 명확하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지는 않는가? 따라서 세례 요한에게 더 크고 힘든 감옥은 사모실이라고 하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어두움의 감옥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확하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감옥.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의심과 두려움의 마음의 감옥이었죠. 그 진 에드워드의 소설에 보면 사모실에 세례 요한이 죄수로 오게 되었을 때 1호실과 2호실에 있는 죄수들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1호실에 있던 죄수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감옥에 가둔 헤롯 왕과 그 유대 정부가 그리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왜 당신 같은 사람 여기 가두냐? 그런가 하면 이호실에 갇힌 사람은 그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당신처럼 그렇게 바르다면, 정말 바르다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쫓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갇혔다고 하니 당신이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그런 하나님은 자신은 절대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물론 소설 속에서 세례 요한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웃음과 원망 속에서 그 스스로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왜 예수님께 기도하고 맡겼는데 왜 명쾌하게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좀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보이시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감옥 속에 그냥 두시는 거야? 기다림과 어둠 속에서 갈등할 수 있겠죠. 지난 4년을 좀 넘게 중앙장로교회 사역을 하면서 감사한 때도 있었고 또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어느 한순간도 감옥이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질문들, 완전하지 못한 응답들, 문제들, 특히 제 자신의 결점과 그 미성숙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서 그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이렇게 많이 교제해 보면 그렇게 느끼는 것은 때로 좋아 보이는 사역이든 힘들어 보이는 목회가 다 다르지만 다 나름대로의 문제와 감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기는 가장 건강하고 메시아를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이 비참한 감옥 속에 머물고 있다는 이 소중한 진리를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의 인생과 그 신앙의 수많은 감옥들을 겸손한 눈과 지혜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옥에 갇혀서 질문하며 또 갈등하는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주님의 대답과 메시아의 모습은 세례 요한이 이미 그 다 소식을 통해서 이미 듣고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답변 때문에 세례 요한이 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 막연한 것처럼 보여서 그를 더 갈등하게 했던 그 모습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단지 주님이 하신 일을 지금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넘어서 지금 이 대답 속에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이 주님의 답변이었어요. 이사야 35장에 보면 하나님은 메시아의 왕국이 올 때 가난한 자의 말씀이 전파되며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며 아픈 자들이 회복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흔들릴 수 있는 세례 요한에게 너가 품었던 그 이사야서의 말씀, 그 약속을 하나님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며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고 계신다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 모습이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하신 대로 너를 이끌고 있으며 너희들 속에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고 이사야서 35장을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너가 품고 있는 그 소망,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며 너가 품고 있는 그 말씀은 지금도 주님의 손에서 빛나고 있는 진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너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 잡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대단한 믿음은 없지만 절망이 우리의 눈을 앞을 가릴 때에도, 삶의 무게가 우리를 누를 때에도, 때로 나의 문제와 약점에 갇혀 살 때에도 하나님의 지금은 지금도 변함없이 빛나고 있다고 하는 그 진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은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단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오늘 다시 실패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례요한은 물론이고 기독교와 그 성경의 리더들을 읽어보면 때로 흔들리고 갈등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실패했던 때도 많았죠.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 그 작은 믿음, 그 말씀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되고다 하는 그 작은 믿음을 붙잡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던 사람들이며, 그 작은 믿음이 감옥과 같은 인생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했던 성도들과 리더들의 비밀이었고 힘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깨달은 것은 그 감옥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 내가 다른 선택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도 많았습니다. 내가 벗어나고자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 있죠. 그리고 6절에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이 세례요한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자 축복입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또 결론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특히 여기에서 실족한다는 뜻은 길을 걸어가다가 만나게 되는 어떤 일로 인해서 비틀거린다, 넘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고 감옥 속이 답답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내 길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그것이 복되다. 건강한 리더와 건강한 교회와 신앙에 주시는 주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감옥이 없는 복이 아니라, 감옥은 다 있죠. 그 감옥을 살아도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실족하지 않고 걸어갈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그 교회, 그 리더,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그리고 교회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길은 선교의 길이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의 길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길이 우리 교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때로 어려워도 감옥 속에 살아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복이 있죠. 목회자의 길은 무엇인가? 때로 감옥과 같아도 실족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길, 사랑하는 길, 또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 길을 또다시 걸어가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길이고 그것이 또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복을 받은 사람이죠. 제가 갈 길이, 우리에게 갈 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 이후에
세례 요한의 말은 더 이상 성경 속에서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고 순교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도 죽는 날까지 다른 이들을 격려하는 길, 기도하는 그 길, 실족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소설 속에서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울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례 요한은 그 감옥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 그에게 울려 퍼지면서 그는 그 감옥에서도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족하지 말라.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은 단지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세례 요한의 감옥 속에 순간순간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실제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것이죠. 실제로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를 붙잡아 주셨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아니, 내가 너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함께하며 너의 감옥 속에서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기도의 길을 가라. 너의 믿음의 길을 가라. 너의 선교의 길을 가라. 너의 섬김의 길을 가라.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때로 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두렵지만 지금도 실족하지 않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이 복,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은혜가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감옥 속에서 세례 요한은 주어진 하루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냥 죽은 것 같았었는데 사실 예수님이 결국 세례 요한의 길을 따라서 순교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갔을 뿐인데 실제로는 감옥 속에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과 길을 예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의 그 사역과 시작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는 리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따라서 순교하신 것이죠. 아주 힘없어 보이는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 같았지만 주님은 그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여셨습니다. 실족하지 않고 걸어갔던 그 세례 요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옥과 같은 삶 속에 작은 믿음의 걸음이지만 주를 믿고 실족하지 않는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그 걸음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또 가정 속에 이 세크라멘토와 열방 속에 하나님 나라를 여는 소중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참 리더의 길이죠. 실족하지 않고 걸어가는 길.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나도 너처럼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갇혀 계신, 그 죽음에 갇혀 계신 감옥에 있었던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부활하게 하셨고, 그 부활이 바로 너를 향한, 세례 요한을 향한 너를 위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 감옥에 살지만 그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 부활을 작은 것을 경험하며 또 영원한 그 부활을, 자유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길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죠. 감옥 속에서 작은 부활을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을 세례 요한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늘에서 가장 존귀한 영광으로 세례 요한을 이끄시는 장면이 소선의 결론입니다. 결국 그 감옥의 세례 요한이 소망했던 대로 그가 품었던 그 메시아 약속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좋은 때이든 힘든 때이든 감옥 속에서 사는 이 땅의 삶을 벗어날 수 없기에 때로 지치고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 그 가시가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삶일 때가 많죠.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약속대로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지금도 그 빛나고 있는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말씀을 붙잡고 실족하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실족하지 않고 길을 걸어가는, 때로 무기력한 감옥 속에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길이 될 것이며 우리의 이 땅의 내일 속에, 그리고 우리의 앞길 속에 막연하게 보였던 그 응답을, 그것을 붙잡는 그 소망, 명확하게 그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분명한 부활과 하늘의 영광을, 그 기쁨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을 붙잡고 실족하지 않고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참 모두가 실족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감옥과 같은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 다시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실족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정말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